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축복의 비밀 창고를 열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사람 중심 혹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죠. 실패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심지어 배신을 당하고 또는 자살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더더구나 그들이 천국행이 아니라 지옥행의 버스를 탑승하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자기 중심 또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과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원리가 되는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고 또 바로 믿고 또 바로 순종하고 바로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이 형통해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모든 우리의 삶을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정해 주신, 규정해 주신 삶의 원칙과 또 규범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십계명이 우리의 축복의 삶의 통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은 은혜와 축복의 창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은혜와 축복을 그 많은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십계명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축복의 창고인 11조의 아니 십계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계속되는 십계명에 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시고 또 바로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지켜 행함으로 바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까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끄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430년의 노예 생활을 다 청산하고 출애굽하는 해방의 자유를 얻게 됐죠. 광야 생활의 삶을 시작하기 한 달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질서 있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집약한 결정체인 11조 10계명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의 원리와 기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후에 신명기 5장에 가게 되면 또다시 한 번 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십계명의 말씀은 광야 세대는 다 지나가고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이 가나안 땅 정착을 앞두고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재차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창고의 11조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약속된 복을 받지만 너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 선조들이나 너희들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광야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가나안의 희망을 그냥 몽땅 빼앗겨버리고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서 불행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시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의 정착 과정이나 정착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심으로 그 민족의 흩어짐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불순종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강대국들을 들어서 그들을 공격하고 나라를 빼앗기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가족이 흩어지고 민족이 흩어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는 오늘날의 이스라엘에도 여전히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미국 사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십계명을 잘 기억하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이라는 강대국은요, 그 시작이 청교도들의 정신으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은 돈이 생기면 교회부터 짓습니다. 그 다음 학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철저한 신앙생활을 살았던 청교도들, 그들은 미국 사회의 그 어려웠던 독립전쟁, 그리고 남북전쟁, 그리고 1980년대의 대공황의 시대까지 극복해내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 그 훗날 강대국이 되는 저변에 청도교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강해진 나라인 미국이 점차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십계명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제일주의를 주창했던 미국은 1738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대통령에 선서할 때마다 바로 성경책 위에 오른손을 얹고 선서했던 전통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라는 사회는 성경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 가치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므로 미국 나라를 성경의 가치도로 이끌어 가겠다. 성경의 지혜도로 이끌어 가겠다. 성경적인 방법대로 이 나라를 세워나가겠다라고 대통령들이 다 선서를 한 거예요.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국 사회에는 종교다원주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뭡니까? 하나님만이 절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니라 여러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의 끝이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라 상대적인 권위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종교의 여러 많은 경전도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자유주의 신앙, 다원주의의 어떤 신앙, 사상, 이것이 미국 사회를 뒤덮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 성경을 완전히 집약한 십계명은 점점 미국 사회와 미국 학교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잖아요. 그 케네디 대통령이 되어지면서요, 이 다원주의 사상이 강하게 일어나면서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폐쇄시킨 거예요. 그 60년대에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오늘 미국 사회의 건강을 흔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영적인 판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복음이 증거되고 일제시대와 6.25 전쟁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가난과 그 고진 고통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 가난 가운데도 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고 성경이었고 예배였고 기도였고 전도였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충분한 근거와 그릇을 준비했던 이 한국 사회, 하나님의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꺼져가는 불도 꺼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풍전당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건지신 역사가,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이 잘해서 너 나를 힘이 있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일제시대의 자유해방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6.25 사변에서 적화 통일이 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힘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순교자들의 많은 피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오직 성경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의 아름다운 열정적인 신앙, 그 신앙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해방시키시고 통일시키시고 더 나아가 지금 세계 10대 강국의 수준에 들 만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든든히 서가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사회주의 학자들은 또 나름대로 사회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렇게 되어진 계기를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조들의 기도의 분량을 들으신 하나님, 선조들의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보시는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십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신앙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시지 아니하시니 견딜 수 없어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전술핵을, 미사일을 올려 얼마든지 쏠 수 있는 무력적인 시위를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일삼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 평화적 복음의 통일의 문제가 있습니다.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여러 가지 모럴 해저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타락에 되어 사회가 지금 얼마나 지금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지금 빈부격차는 심각하여 공명정대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될 정도로 이 사회는 갈등의 사회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년간의 팬데믹 통하여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얼마나 교회가 침체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답답해하며 고통 속에 지내왔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결국 교회의 쇠퇴로 마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이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말합니다. 무섭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다라고도 간해할 정도로 오늘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전혀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여 년 전만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 교회는 선교사 2만 명 파송하는 시대에 이렇게 운운하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려고 교회도 말 애를 썼는지. 그런데 팬데믹 시대에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는 쇠퇴하였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선교사들의 여러 가지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선교 후원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사약해져서 결국 선교사는 선교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다시 귀국해야 되는. 얼마 전 우리 지방에도 선교사님이 귀국해서 선교회에서 다시 섬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손님들을 맞이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냥 바닷가에 해물 채취하다가 빠져 돌아가는 그 안타까운 소식도 있을 정도로 저는 선교사님들 우후죽순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귀국합니다. 그들이 설 자리가 없는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런 숙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해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원칙과 방법을 지키는 것이 해답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방법, 삶의 원칙이 뭡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명한 해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따라서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삶의 방법과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삶의 방법과 원칙인 십계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따라서 합니다. 11십계명은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입니다. 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에 보시면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십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민족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않게 하시고 죽을 것 같으나 죽지 않게 하시고 실패할 것 같으나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전쟁이나 어떤 질병에서도 살아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복이 앞으로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 지속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약속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삶의 원칙이자 축복인 이 십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십계명 지키면 잘 살게 되고 십계명 안 지키면 못 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십계명은 은혜와 축복의 창고입니다. 우리가 십계명대로 살아가게 되면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요, 사회가 안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5계명부터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십계명을 지켜보십시오. 이 세상에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간음을 통해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회는 신용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도덕이 없는 나라, 간음이 없는 나라, 타락이 없는 나라가 되어지잖아요. 십계명을 지키면 나라가 흩어짐을 당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십계명은 바로 축복의 창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십계명이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무너진다는 것은 큰 저수지의 뚝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뚝이 무너지면 홍수가 그냥 콸콸콸 흐르게 되면서 그 저수지 아래에 있는 모든 마을과 도시들을 다 물바다 시켜버립니다. 수장시켜버립니다.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정하신 삶의 기준이 무너진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마치 금이 가서 무너지는 뚝처럼 탐욕과 무질서와 폭력의 위협이 곳곳에 만연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 환경의 현실 속에서 십계명은 저수지의 물을 뚝에 안전하게 가다 놓는 것처럼 사단의 세력에 꼼짝 못하도록 묶어 놓는다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세력을 어찌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단의 세력을 묶어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만 제대로 지키면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이 사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원칙과 축복의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사단이 들어와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망하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고 성도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바로 십계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뭐와 같아요? 철옹성과 같은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살인이 없는 사회, 간음이 없는 사회, 도적이 없는 사회, 신용이 강해진 사회 되어버리니 이 사회를 지키는 철옹성, 뭐가? 십계명이. 가정을 지키는 철옹성, 뭐가? 십계명이. 개인을 지키는 철옹성이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해도 십계명만 붙들면 할렐루야, 십계명만 지키면 할렐루야, 우리들의 경건과 성결한 생활로 인하여 사탄은 한 길로 공격해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해 오는 건 뭡니까?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탄의 세력과 영적 싸움에 매일매일 승리하기 위해 오늘 우리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민족을 지키는 열방을 지키는 철옹성과도 같은 십계명, 하나님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삶의 규례와 원칙에 따라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단의 세력을 묶고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축복의 비밀 창고일 뿐만 아니라 사단을 묶는 철옹성과 같은 이 십계명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제1계명에 제4계명까지 대신계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는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40절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기를, 율법사가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두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바로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가장 큰 계명 두 개로 추격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추격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형통하며 사단의 세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킴으로 인간 중심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1절로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따라서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결혼했는데 다른 이성이, 아내나 남편 중에 다른 이성을 좋아하게 되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한 번은 아내가 외도를 한 것이 남편에게 발각되어서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게 되었습니다. 무서워 베란다로 도망갔다가 베란다의 문을 부수고 따라오는 남편을 피해서 그만 10층에서 떨어져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그런 슬픈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도 내 아내야 내 남편 나를 싫어하면 싫어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어떠한 다른 신, 그건 다 우상에 지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0절로 13절에 보면 나의 전에 치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사탄에 지나지 않아요. 사탄이 인간의 마음속에 만드는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전에도 신이 없었고요. 하나님 이후에도 신이 없어요. 신이라고 사람들이 하는 그 신들은 전부 다 우상에 지나지 않아요.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요,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뭐예요? 사람이 다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다 세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태초 이전부터 계셔서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런 다른 신들은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미혹하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게 지나지 않아요. 따라서 하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상은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은 하늘과 이 땅과 바다와 땅 밑에 세계까지도 진정한 신이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해서 이 천지 창조하신 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든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신론이 있습니다. 범신론이 있습니다. 자연신론이 있습니다. 요즘은 무신론이 아주 대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무신론자들의 어떻게 보면 시조일 수 있는 다윈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진화론을 주장했잖아요. 결국 아메바가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무신론자들입니다. 또 초월적인 존재,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것을 불가지론자라고 그럽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인간들은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자연신론, 범신론, 무신론, 불가지론 자들 이런 것들은 다 우상에 지나잖아요. 이런 것을 대신해서 인간이 만든 신이 있는데 바로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오만함에서 나오는, 교만함에서 나온 것이지요. 인간은 교모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에 대한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사람들이 창조주 유일한 하나님을 모르거나 거절하거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용해서 또 다른 하나님을 찾아내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만함과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에 대해 실망합니다. 자신에 대해 한계를 느낍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돌이킬 수 없는 지옥행 버스에 탑승하여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놓은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오직 신은 창조자 하나님이고 섭리자, 통치자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이렇게 그분을만 섬기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무신론도, 자연신론, 범신론자도, 또 불가지론자들도,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러한 신자들도 다 우상 숭배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모든 성경을 10가지로 요약해서 해놓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이 아닌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깡그리 다 버릴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하여 놓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여러 방법을 더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특징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따라서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구도 만드셨습니다. 우주도 만드셨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과 모든 생명을 다 만드셨습니다. 다른 신들은 창조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사탄에 의해서 미혹되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통치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피조물에 대한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가장 적합하게 쓰일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계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세계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잖아요. 가르침을 따르는 게 종교예요. 한문에 의하면. 그런데 종교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기독교밖에 종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에 편nhập되어진 모든 이 땅의 우상들, 그 우상들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미혹하여 세운 것이 바로 모든 종교의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바로 그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삼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는 세 가지 위격이라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가지 분으로 역할하신다는 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영으로서의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시나요? 아버지로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들로서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영으로서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한 분이세요. 그러나 삼위 세 가지 자격으로 위격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시고 어떤 우상도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우상도 조심하시고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의지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믿지 않겠습니다. 다른 우상들은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른 우상들은 내가 다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나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잘 지켜 세상 사람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금년 후반기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원칙과 삶의 방법인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 축복의 하늘문이 바로 여러분에게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원칙과 삶의 방법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의 이론이자 원칙이자 규정이었던 십계명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지켜야 할 축복의 창구이고 또 사단의 세력을 묶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함을 통해서 우상을 다 거절함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사단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